오늘 열왕기상 2장 1절로 9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다윗의 유언 이런 말씀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서에서 다윗이 마지막 말이라, 다윗이 마지막으로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두 번 나오거든요. 두 번 나오는 이 말씀을 현대용어로 조금 비싼 말로 유언이라 이렇게 풀어봤어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사무엘하 23장 1절에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열왕기상 2장 1절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였을 때에 아들 솔로몬에게 한 말이라, 즉 죽음이 임박했을 때 한 말. 사무엘하 23장에서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둘 다가 유언입니다. 둘 다가 유언. 앞에 사무엘하 2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어떤 개인, 누구 아들, 누구 손주, 누구 아내 이런 말이 일체 나오지 않습니다. 즉 말해서 만인에게 주는 공적인 그런 유언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사무엘하 23장을 본문 삼아서 다윗의 유언 이렇게 한번 풀어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별볼 없는 인간 다윗, 누구냐면요, 이새의 아들 다윗,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 이 말은 뭐라고 했어요? 아주 비천한 무명용사, 이름도 없는 촌뜨기, 시골뜨기, 양치기. 여러분 이거 직업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다윗이 목동, 직업이 그 농촌 목축업자, 아버지가 그러다 보니까 시골 촌뜨기, 양치기, 산굽을 굽이굽이 돌면서 양몰이 하던 별볼 없는 시골 촌뜨기였다, 그런 뜻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말 쓰는 곳마다 비난하는 말, 비하하는 말, 별볼 없는 말이라고 해서 제가 승부를 많이 제시하면서 예를 들어 드렸죠. 그런가 하면 그렇게 비천한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 들어 쓰셔가지고 하나님이 택한 나라,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의 왕으로 삼으셔서 빛난 보석 같은 존재로 쓰셨던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 여러분 출애굽 과정에서 앞에 아말렉 족속이 대기하고 있을 때에 모세 지도자가 손을 들어서 여호수아 장수가 쳐서 이기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다윗도 경험하고, 그런 부분을 다윗도 공적인 유언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이 별볼 없는 미천한 목동 소년을 들어서 하나님이 택한 나라 유다의 왕을 삼으셨음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과 제가 별볼 없는 소시민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부르셔서 왕같은 제상으로 쓰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말씀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고, 찬양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고, 기도로 기름 부음 받으셔서 이 험난한 시대에, 환난 시대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아멘. 아멘. 이게 사무엘하 23장의 다윗의 유언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유언. 다윗의 사무엘하 23장에서 나오는 이 다윗의 유언에서도 마지막 부분에서는 6절 7절입니다. 사무엘하 23장 6절 7절. 사악한 자는 다 버림을 받는데 어떻게 버림 받느냐? 가시나무가 당장에 불사람 받는 것 같이. 여러분과 저 하나님께서 공적인 다윗을 통하여 공적인 유언을 주실 때도 천하 인간에게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주보에 조금 적어드렸습니다. 부모님이 자손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이 유언인데, 유언을 주실 때에 불신자가 주는 유언은요,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러하더라. 너희들은 뭐 건강하게, 행통하게, 뭐 자손이 번영하게, 화목하게, 뭐 땅에 부귀와 영화를 주로 유언을 합니다. 왜?
신앙이 없으니까, 내세를 모르니까. 그러나 신앙인은 유언을 내릴 때요, 이 험난한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도로 찬양으로 승리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서로 중보하고 사랑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에 나 먼저 가노니 너희들도 면류관 받는 자리에 오느라고 험난한 시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마지막 심판대에서 심판대를 통과하여서 반드시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대를 통과하여서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보조편에 면류관 받는 자리에서 만나자고, 이렇게 신앙인은 그런 유언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 유언을 제가 주보에 예쁘게 적어드렸는데요. 그래 오늘 열왕기 상 2장 1절로 9절에 나오는 유언은요, 정확하게 개인의 유언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 아들 되는 솔로몬에게 이런 말이라. 이는요, 역사서에 기록된 대로 보면 개인의 유언입니다. 개인의 유언. 그러나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말씀이라 이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열왕기상 2장 1절 이하로 9절까지에 보면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이 주신 모세율법 이 계명을 다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 지도자의 대를 이어서 유다 백성을 이끌어가는 리더자로 쓰임 받습니다. 그때의 모세 지도자가 자기의 시종, 여러분 시종이란 말은요, 몸십자 종종자입니다. 몸을 딱 구별하면서, 즉 지금으로 말하면요, 어간을 다 챙겨드리고요, 식음료 시식을 다 챙겨드리고요, 밤잠자리를 다 챙겨드리고요, 어디 딱 나간다고 하면요, 일찍 오늘 몇 시에 어디 가서 뭐하고, 지금으로 말하면요, 수행비서도 뭐냐면요, 같이 침식을 같이 하면서 하는 수행비서예요. 여러분 지금 대체로 봐서 위정자들이나 고관 대작에게는 수행비서가 있거든요. 수행비서들은요 뭐 하느냐면요, 일지를 작성해요. 애들 며칠 날 어디에 가서 누구를 어떻게 만나고, 그때 가서는 축사를 해야 되고, 그때 가서는 뭐 차를 다가를 나눠야 되고, 그때 가서는요 뭐 격려사를 해야 되고, 어디 가서는요 대표자 말씀을 하셔야 되고, 이러면요 그런 자료까지를 딱 완벽하게 해가지고요 딱 갖다 바치면서요, 우리 지도자님, 의원님, 대통령님, 장관님 하고 미리 준비하게 하고요, 수행비서가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고요. 여러분 수행비서를 친하만 나도 여러분 그분하고 친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택이에요. 그런 택. 그 모세 지도자가 자기의 수행비서 시종, 수행비서였던 여호수아에게요 내리는 명령이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자로도 우러도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의 주신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행통하리니. 할렐루야. 모세 지도자도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요원 내리셨고요, 다윗 아버지 왕도 연세가 높으셔가지고 아들 솔로몬 왕에게도 그런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런 요원을 명령하신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다윗이 솔로몬이 그때 아마 12살 내지 14살쯤 됐을 거라 이렇게 보더라고요. 제가 주석책을 여러 번 봤는데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20세도 안 됐을 거라고, 유약한 그런 아들이라고. 그런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왕을 딱 하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에요 따라서요, 누구도 의지할 자는 없다. 여호와만 의지하라 말이에요. 그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이죠. 여호수아가요 유언을 내립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유언도, 모세의 유언도, 다윗의 유언도 전체가 다요 자로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요 수직 위로 하나님 여호와만. 그러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여호와만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말씀 모세의 계명을
저러로 치우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키되 어떻게 해요?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대장부 아닙니까? 꼬마 때 태어나자마자 고추 달고 태어나면 그때부터 얼려서 키워가지고 오 우리 집 왕자요 우리 집 왕자요 해가지고 꼬마 때부터 그런 말도 못해도 오 우리 집 왕자요 이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자식인데요. 이미 벌써 이제 건장한 10대 이제 청소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건장한 청소년 대장부죠.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대장부죠. 그러나 여기서 대장부는요 생물학적으로 말하지 않고 영적으로 말합니다. 내적 성령 충만, 사역용으로 내공이 충만하여. 내공이 충만하고 내적 성령 충만은 뭐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과 경배로, 여호와를 향한 열심으로. 이게 내적인 충만이죠. 내적인 충만. 외적으로야 뭐 왕족이죠. 외적으로야 하기 싫어도 왕이 된 거죠. 내가 왕이니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왕이면 뭐 지금으로 따지면요 다 왕 아닙니까?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베드로 사도님이 베드로서에서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할렐루야. 부흥사님이 오셔가지고요 격려 설교하고요 축복 설교하실 때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용어를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래 다윗 아버지가 솔로몬 아들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니. 다윗이 자기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맛본 사람이에요. 체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거는 행무소가라는 구속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 지옥의 갈자를 뽑으셔가지고 천국 갈자로 변화시키셔가지고 천국 보도편까지 이끌어가시는 그 라인을 구속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속사. 다윗은요 그 구속사를 직접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개인적으로 따지면 개인의 유언인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성경이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설교자가 설교할 때 여러분과 제가 성경 읽고 듣고 묵상할 때는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야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따라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다윗이 하나님이냐? 사람이죠. 솔로몬이 누구냐? 사람이죠. 여러분과 저는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 하나님께서 미천한 존재인 나에게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 충만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써 대장부가 되고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것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도 열심히 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요 뭐가 옵니까? 담력이 오는 겁니다. 담력이 오면 그때예요. 누가복음 21장에서 종말 때에도 많은 사람을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는 그때에도 아비가 자식이 아비를 죽는데 내어주는 그때에도요 누구도 대항하거나 편박할 수 없는 구제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입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입술에서 나오는데 입술은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마음에 가득 않고 충만한 그것이 입으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담대하여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은요 성령님 충만하여 성령님 이끌어주는 대로 말하고 치리하고 다스리고 이끌어서 너와 유다 백성들은 다 천국에 데리고 오너라 하는 하나님의 유언, 다윗의 유언, 구속사적인 유언입니다. 아멘.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씀만 가지고도요 설교를 책한권 펼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야, 운동을 잘해가지고, 이루박거니, 어떻게 돼가지고, 대장부, 이거 대장부 그런 게 아니에요. 체력이 강장하고, 이런 대장부가 아니에요. 성령님으로 무장돼가지고, 반드시 천국에 갈 자가 대장부란 말이에요, 대장부라고. 그래서, 유언을 내리시면서, 개인적인 뜻도 되지만은요, 영적인 뜻이 더 강해요. 너가 왕되고 나서는 반드시 두 종류의 사람은
처단을 하고 한 종류의 사람은 상을 주서 보상하라. 이것은요 개인적으로 다윗이 왕을 하실 때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장관이 있어요. 요압은 스루야의 아들이에요. 스루야는 누구냐면요 다윗의 누이예요. 그게 역대상 2장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정말에서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다윗이 군대장관 삼았어요. 와, 그러니까 여동생의 아들이니까 야 친척을 친족을 군대장관 국방부 장관 삼았구만. 이야 이 다윗이 말이지 저들끼리 다 해쳐먹었네. 아니에요. 친족이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칼잡이로서 용기배배하여서 무장시켜서 군대장관함으로 나라 국력을 튼튼히 하고 이웃나라와 전장에 가서 싸워서 이기기 위하여서 훌륭한 사람을 뽑아서 군대장관 삼았는데 그 사람이 마침 자기 조카일 뿐이에요. 자기 조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강조한 것은 없어요. 요압은 훌륭한 사람이었다고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가족이든 친족이든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요압이 누구냐를 것을 풀기 위해서 제가 한 줄 찾아서 제가 주보에 적어드린 것 뿐이에요. 요압은 스루야의 아들이고 스루야는 다윗의 누이였고 그래서 뽑았느냐가 아니란 말이에요. 군대장관이었는데 굉장한 충성된 분이었어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앞장서서 전장에서 칼을 맞고 창을 맞고 화살을 맞아야 될 그 위치에 앞장서 가지고 나라를 살려내고 적진을 정복시키고 암몬 나라를 정복시키고 앞장서서 나라를 확장시키고 전장에 나가서 승리를 이끈 훌륭한 군대장관 요압이었어요. 너무너무 중요하게 훌륭하다고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많이요. 제가 주보에 조금밖에 안 적어드렸는데 암몬의 수도 랍바를 쳐들어갔을 때도 전쟁에서 칼 맞아 청 맞아 화살 맞아 죽을 위치에 서서 나가서 싸워서 이겨서 랍바를 정복하고 나왔더라. 또 우리아를 쳐서 처리하고 그때에도 사실은 나쁜 짓이지만은요 왕이 시키는 일에 업무에 충성한 거예요. 업무에 충성은 이런 업무에 충성한 거 아시죠? 지금 우리 아무개 대통령님께서 아무개 대통령님을 어떻게 하고 자기도 아무개 대통령까지 됐는데 그때는 업무에 충성한 것 뿐이에요. 업무에 충성한 거. 요압도요 우리아를 죽일 때요 지시하는 업무에 충성한 거예요. 업무에 충성한 거. 성경에는 업무에 충성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천륜적으로 인륜적으로 볼 때는요 우리아를 죽이면 안 되는 것인데 그때 업무상 그 업무를 충성한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런가 하면 아들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 잘생겼어요 여러분요. 키가 얼마나 크냐면요 아주 기본이 장대했어요. 준수했어요. 여러분과 저요 미녀들의 머리카락 이것보다 더 큰 긴 머리카락이요 뒤에요 차장차장 금발이었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금발이 샤랑샤랑 해가지고요 여자들도 뿅 가버렸어요. 성경에 여자들 뿅 갔다는 말은 없지만은요 너무너무 미사역으로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던 아들이 아버지를 왕을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때의 반란을 진압하러 간 진압 장수가 요압 장군입니다. 왜요? 국방부 장관이니까 그를 충성해야죠. 그때의 진압을 잘했어요. 그때 압살롬은요 키가 크고요 장수였고요. 키가 큰 장수가 금발머리가 이렇게 있는데 말을 타고 샥 가다가요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이요 상수리나무에 딱 걸리고요 말은 싹 빠져나가고요. 그 장수가 상수리나무에 델롱델롱 달려있으니까요 도관의 던지 아닙니까? 그래서 요압 장군을 위시하여서 진압작전 갔던 그 장수들이요 두 번 쏠 것도 없이요 창 한 방에 땅 했어요. 압살롬 창에 한 방에 압살롬이 죽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왕이시여, 진압을 반란을 지나가고 왔습니다. 오, 잘했어. 누가 어떻게 공적을 보고하거라. 예, 알겠습니다. 공적 보고해서 누구는 충무무공원장, 누구는 하락무공원장, 누구는 을지무공원장, 누구는 일개가 덕진 이렇게 되는데, 그때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이 죽었어. 슬프라. 아이고, 내 아들이 죽었어. 슬프라. 눈물이 오늘 제일 많이 나는구나. 슬프라. 이러고 있었어요. 참 잘하고 왔는데 아버지 왕이 부자간의 일륜만 강조하고 나라의 충성됨, 나라의 공적인, 나라의 천륜 이런 것은요 강조를 하지 아니하고요, 아버지가 아들 죽었다고 오매불망 눈물만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에 나갔던 장수들이요 다 등 돌리고요 이제 집에 가고, 많이 도망가고 집에 가고, 이제 두 번 다시 다윗이 결정 나가라고 하면 안 나가겠다고, 이때에 요압이 개인으로 따지면 족하지만 그동안 충성을 많이 한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왕에게 싹 가서 보피를 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아들 죽인 것은 일륜적으로 부자지간이니까 참 슬픔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대적하고 나라를 대적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진압군이 되어서 왕명을 받들어서 충성되게 적장을 치고 왔는데, 그 적장 치고 온 것이 내 아들 압살롬 하면서 눈물만 하루 종일 흘리고 계시면 우리는 왕에게 미움을 사고, 우리는 나쁜 놈이 되고, 우리는 잘못한 죄악을 범한 놈이 되어서 우리는 두 번 다시는 이제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 도망갔습니다. 왕께서 지금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왕이시여, 결단 내리셔가지고요 내 아들 죽인 것에 대한 슬픔은 잊고 빨리 훈장과 포상을 내리셔가지고 저들을 격려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거룩한 책망으로 거룩한 보필을 해낸 사람도 요압이에요. 그 요압은요 다윗 왕에게 있어서 참으로 동고동락한 친족하, 이거는요 중요하지 않아요. 친족하라는 것은 성경에 한 줄밖에 안 나옵니다. 절대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동고동락한 충성된 장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것은요 제가 삽질을 다 넣은 것이고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유언은 뭐라고 하냐면요, 그 요압 장수를 백발로 엄부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백발로 엄부에 내려가는 이 말은 뭐냐면요, 무뱅 장수하여서 머리가 희끗희끗 쉬어서 나이가 들어서 자연사하도록 두지 말라 이겁니다. 즉 너가 지혜로운 솔로몬 아들 왕인저 어느 때 적당한 때에 백발로 죽지 못하게 무뱅 장수하지 못하도록 어느 시점에서 그들을 처단해서 죽여버리라. 이것은요 심판을 말합니다. 심판을 말합니다. 왜 그러냐? 나에게 한, 이렇게 말합니다. 나 다윗 왕에게 한, 다윗 왕이 뭐 했어요? 두 장수 성경에 보면요, 아브넬 군대 장관과 아마시아 군대 장관, 제가 주보에는 선고를 찍어드렸습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과 사무엘하 20장 10절에 두 군대 장관을 죽였는데, 언제 죽였느냐? 싸우다가 죽였느냐? 아니에요. 나라가 태평성대할 때에 시기 질투심 가지고 내가 군대 장관을 천년만년 해먹어야 되는데, 저희가 기력이 왕성하고 칼질을 잘하고 저희가 군대 장관으로 계속 올라와? 그러면 내가 군대 장관 계속할 수 없지 하면서요, 이게 성경의 엄청난 큰 죄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와 있는데, 이게 시기심, 질투심, 명예존영의 죄악은요 이생의 자랑의 죄예요. 이생의 자랑의 죄악 때문에 나의 군대 장관 2명을 태평성대할 때 평화로운 시대에 쳐서 없앴던 악한 놈이요 나쁜 놈이었다고. 여러분요, 이생의 자랑의 죄가 누가 제일 많이 범하느냐? 정치가들이 범하는 죄는요 전체가 다 이생의 자랑의 죄예요. 이생의 자랑의 죄예요.
그래 요압 장관이 누구예요? 군대 장관. 사회학적 정치적으로 따지면요 정치가고요. 군사적으로 따지면요 용기 백배한 칼잡이고요. 다윗 왕에게서는요 충성된 정직이고요. 개인적으로 보면 사심을 가졌어요. 내가 항상 2인자로 내가 있어야지. 너가 3인자 4인자인데 너가 2인자로 올라온다고 그때 치고 했는데 두 채서 날아간 사람이 아브넬과 아마샤란 말이에요. 그때의 그 잘못한 그 일을 다윗은 나에게 한 일이라, 억수로 나쁜 짓이라, 사사로운 감정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면서 그 일을 처단하라고 공의로운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개인적인 일처럼 보이지만은요 성경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여러분과 저 땅에서 형제간에 이웃간에 성도간에 여러분과 저 어떤 공적인 업무간에 도토리 키대기 하지 마세요.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의 부족한 것을 내가 말없이 메꿔드리고, 물질이 부족하면 내가 물질로 메꿔드리고, 능력이 부족하면 내가 능력으로 메꿔드리고,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구원을 얻고 아브라함 주변에는 다 복을 받았어요. 이삭 때문에,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 파니까 우물이 나오는데 계속 블레셋 속속에 우물 파면 뺏어가고 뺏어가면 또 파면 또 나오고 또 파면 또 나오고 해서 이삭처럼 많은 사람을 살리는 아멘. 여러분 맞아요. 가지면 얼마나 가졌고 능력이 많으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보다도 능력이 약한 이웃 존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 형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잘난 형님이요 못난 아우를 돕고, 잘난 아우가 못난 형님을 돕고, 할렐루야. 그래 요압 장군이 자기가 선임 장관이고 후임 장관이 올라오면요, 내가 군대 장관을 몇 년 했으니 이제 2대 장관 당신이 하시오, 3대 장관 당신이 하시오, 육사가 내 후배, 아로피시 너 후배, 3사 너 후배, 이제 너가 좀 해야지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이생의 자랑의 죄, 시기심의 죄, 질투심의 죄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다윗의 심판왕을 세우셔가지고 처단하라고. 언제요? 너 지혜로운 때에 어떻게 해요? 백발로 엄부에 내려가지 못하고 적당한 때에 보병장수가 아닌 적당한 때에 목을 베서 처단하라고. 나중에 목을 베서 처단합니다. 그 다음에 또요 아주 나쁜 놈이 있는데 그 나쁜 놈 시므이로 처리해버리라. 시므이는요 아마 굉장한 지성인이고 굉장한 갈록 있는 사람이어서 같아요.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가지고 도피를 합니다. 그냥 도피할 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왕궁을 떠나서 도피할 때요, 그때에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얼마나 배짱이 좋은지요, 다윗 왕을 쫓아 따라가면서요 뒷공문에다 대고요 이 XXXX 하고 욕을 하고요. 다윗 왕이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윗 왕이 뭐 잘못했다고? 돌멩이를 들어가지고요 다윗의 뒤통수를 땅 때리고 이랬어요. 그럼 성경에 제가 승부를 적어드렸는데요, 사무엘하 16장 5절로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뒤를 따라가면서 돌멩이질을 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왕이 힘들 때에요 가서 좀 도와줘야죠. 힘이 돼줘야죠. 동력자가 좀 돼줘야죠. 길을 안내해드리고 보호자가 돼주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터인데, 기름 부으신 왕을 돌멩이질을 하고 뒤에서 저주 말을 퍼붓고요, 이 다윗이요 그때는요 처단 안 했어요. 다음에 다윗이 나타나가지고요 왕이시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할 때예요 다윗이요 그때 용서해 줬어요. 그러나 이것은요 하늘나라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하여서 심판자 되는 솔로몬에게 어느 때에 처단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겠어요? 우리들끼리는요 봐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씻어지지 아니하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죄성으로 남으면요 이거는요 심판받아서 저주받다가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요 하늘나라 행위록에
지울 수 없는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지가 죄가 기록되는 곳이 세 곳이 있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과 관련이 없는데 제가 드릴게요. 따라하세요. 마음판에. 누구는 압니까? 죄를? 죄는 아는 거예요. 무릎 꿇고 여러분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자꾸 하면요, 죄가 지 눈에 보여요. 그 다음에 교회 오면요,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하시는데 남편을 데리고 교회를 갔어요. 남편이 집에 와가지고 저녁 먹으면서요, 당신이 교회를 다니면서 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일러바쳐서 우리 목사님 내 죄를 다 알고 있어. 목사님이 설교할 때 말 안 했어요. 지가 알아가지고 지가. 교회 가니까요, 강대상 뿔이에요. 내 죄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요, 오늘 처음 오신 길자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아무개 분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설교 듣다가 강대상에서는 메시지에서 지는 그 말씀이 제가 들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교육은 못 받는 거예요. 교육은 못 받는 거예요. 하늘나라 희미록에도 내 죄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져가 딱 무릎 꿇어서 기도하시다가 마음판에서 나오는 내 죄가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면요, 따라서 두 손 들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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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제 보혈의 피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어달라고 그때 회개하시고, 교회 와서 목사님이 설교하시거나 집사님이 찬양인도 할 때 강대상에서 내 죄가 내게 탁 와서 닿으면요, 그때 주여 잘못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심의 죄는요, 하늘나라에서 씻어지지 아니하는 죄라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쳤으니, 제가 주보에 선구를 여러 개 적어드렸는데요,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24장 6절에 다윗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자기와 같이 함께하는 사람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에 기름 부은 왕을 치거나 거드리거나 대적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나는 하지 아니했어. 그러나 시므이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따라다니면서 뒤에서 사자질라고 욕을 퍼붓고 왕 뒤에다가 돌멩이질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그래서 처단하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하면 무서운 것인데요, 여러분, 심판도요, 공의 심판이기 때문에요, 축복 심판도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 상급 심판 받읍시다. 상급 심판 받으러 가는 것은 좋은 것이고요, 저주 심판, 지옥 심판은 나쁜 것이에요. 반드시 공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요, 다윗이 도피하여서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피했을 때, 주보에 제가 오른쪽 맨 밑에 바실레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바실레는요, 농촌 시골 아저씨 할아버지인데요, 굉장한 부자였어요. 엄청난 거부였어요. 그 우리 왕께서 도피해서 피난 가신다고 하니까 왕께서 피난하시면 얼마나 힘드실까 해가지고요, 자기가 왕이 엄청난 많은 사람을 이끌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피신하고 하는데요, 왕의 몰골이 형편없죠. 그래서 왕이시 우리 집에 오셔서 주무시고, 누구? 같이, 그런 많은 사람을 같이 집에 모시려고 하면 집이 얼마나 넓어야 되겠어요. 그런가 하면 왕의 침상을 공급해드리고요, 왕에게 몰골이 형편없으니까 세수도 하시고 땀도 닦으시고 목욕 제기하시라고요, 대야도 제공하였다고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먹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함께한 백성 싹 다 잘 먹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부자가 되시면요, 주님과 복음에 투자하세요. 이 바실레라고 하는 사람은요, 무명 할아버지였고 농촌 시골뜨기 부자였지만은요, 이분이 한 공직이요, 하늘나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하늘나라 생명록에, 하늘나라 멸류관 족보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실레 이 할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이거 시골 바실레, 시골의 유지죠, 유지. 어르신, 제가 이제 반역군 다 처단했으니까 예루살렘 돌아갑니다. 아이고, 제가 청와대로 예루살렘 성에 가서, 왕궁에 가서 한번 대접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가시죠 하니까요, 아이고, 미천한 할아버지, 이 나이 같은 할아버지가 무슨 좋은 날 보겠다고 그곳에 갑니까?
제가 이곳에서 죽어 우리 부모님들 모셨던 저 산소에 묻히고 제가 안 따라가겠습니다. 대신에 우리 아들들 왕이시여 기회가 있으면 우리 아들들에게 뭐 기회를 주시면 좋겠고요.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 했는데 다윗이요 딱 기억하고 있다고 할렐루야. 딱 기억했다는 것은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딱 기록됐다가 딱 기억했다가 할렐루야. 그 여러분과 저요 오늘 다윗의 유언을 사무엘하 23장의 유언과 열왕기상 2장의 유언이 있는데 사무엘하 23장은 만인에게 주시는 공적인 유언이고 열왕기상 2장에 주시는 유언은 아버지가 자손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유언입니다. 아멘. 아멘.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일시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상 받는 심판 받으러 천국에서 뵙겠습니다.